행복시작 불행 끝, 성공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보 2월 27일은 부처님의 출가제일이었고요. 3월 6일은 부처님의 열반제일입니다. 이 두 날은 부처님의 4대 명절 중에 아주 중요한 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오늘은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는 출가 수행자의 귀감, 대만의 선지식 성운 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가제일이라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금생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생로병사 그 네 가지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왕궁을 탈출하셔서 수행의 길을 들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가제일은 불교의 4대 명절에 해당하는 날인데, 오늘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 한편으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처님의 보살도를 닦기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그 20세기에 세 분의 위대한 스님들이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몇 년 전에 열반에 드신 틱낙한 스님, 또 엊그제 정월 대보름날 열반하신 까오슝 불광산사의 성운대사님, 또 세계 불교의 지도자이신 그 달라이라마, 이분이 20세기의 3대 고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일찍이 1990년대에 성운대사님의 그 저수를 읽고, 아하, 불교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이분을 알게 된 것은 보통 중생 보통 부처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되면서 이분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저술이 한국에서 출간될 때마다 제일 먼저 이분의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출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지표를 형성하게 돼서, 저는 저의 그 불교의 최고의 멘토로 성운대사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뵌 적도 있고, 그 성운대사로부터 그 선물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성운대사 말씀 한 구절 먼저 읽어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짜까오 화상이 아니다. 짜까오라는 것이 그 한자로 표현하면 매불자생, 부처님을 팔아서 직업을 삼아서 사는 그 출가제자가 아니다, 이런 뜻인데요. 그 서문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인간의 원력 성취, 그랬네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세상에 왔어도 산속에서 자기 수행만 하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온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용재 스님께서도 불도를 이루기 전에 먼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발심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을 내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살이 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초합회종, 한자로 초합회종, 불타버린 싹과 썩은 종자가 되지 않겠다는 지봉스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불교의 초합회종, 불타버린 싹과 썩은 종자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의 수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불교의 음식을 흉내지 않고 수행이라는 이름을 쓰고 일생을 빈둥거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또한 그처럼 이룬 것 없이 일생을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불교를 위해서 태어났으므로 마땅히 불교를 위해 일할 것이며 사회의 재물이 아닌 불교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분의 책만 읽으면 마음에 힘이 충만하게 되고 심장이 거대하게 용솟음 치는 것을 느낍니다. 일찍이 대학교 때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서 그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충만한 기운을 느꼈는데 그 이후로는 성운대사의 모습을 보거나 이분의 글을 보게 되면 그런 용솟음 치는 그런 충만한 힘을 느끼게 됐고 이분의 흉내를 조금이라도 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 밥 쓸데없이 축내지 않고 내 인생 빈둥거리면서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고 작지만 한국 불교계에서 나름대로 부처님 밥값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분의 사상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정신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불교 먼저 그리고 다, 종단 먼저 그리고 다, 그리고 사찰 먼저 그리고 다, 신도 먼저 그리고 다. 이러한 정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지구상의 최대의 종단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 성운대사가 미륵보살의 화연으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광산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그 불자인 저는 이분이 미륵불의 그 화연으로 오신 분이라고 감히 확신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룬 불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불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문화, 교육, 자선을 통해서 한때 70% 이상의 기독교화된 타이완을 거꾸로 140% 이상을 바꿔서 불교 사회로 만드신 그 가장 선봉에 있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분 흉내만 내도 출가 승려로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희한하게 한국 사회에서는 틱낙한 스님 서적들도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달라이 라마의 출간 서적들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희한하게 이 성운대사의 책은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저는 이 책들이 정말 위대한 말씀들을 구절구절 다 담고 있어서 이보다 더 필요한 서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틱낙한 스님, 달라이라마 저작들이 맞아요. 그런데 특히 출가 제자들, 한국의 출가 제자들은 반드시 성운대사의 그 말씀을 공부하고 현실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술 대신 차를 마시고 고기 대신 채식을 하며 이 구절이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았어요. 제가 제일 경책을 하는 저 자신을 경책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남귤북지라고 하는 사자성어예요. 귤이 있는데 회수라고 하는 강 남쪽에다 심으면 귤이 열리는데 회수 북쪽에다 심으면 탱자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귤, 남쪽에다 심으면 귤이 열리고 북쪽에 열리면 탱자, 그 탱자 지자니까
북지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출가 제자로 살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 불교는 계율을 통해서 성불로 나가는 종교인데 왜 한국에서는 계율을 안 지킬까? 이 고민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성운대사의 저작을 읽어가면서 술 대신 차를 마시고 고기 대신 채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절대로 죽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도 나빠지지 않더라. 이 구절을 읽고 그때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비건이 됐어요. 비건이 되니까 불사도 되고 교화도 되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에서는 불교 먼저 그리고 나, 종단 먼저, 사찰 먼저, 신도 먼저 그리고 나. 그리고 또 이분은 네 가지를 주자 하는 주는 불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신심을 주자. 급인 신심. 그 다음에 급인 희망, 희망을 주자. 급인 환희, 기쁨을 주자. 급인 방편, 편리함을 주자. 이렇게 하니까 불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신심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편리를 주는데 이 종교를 왜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70%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70, 80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자들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또 가장 무서워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공자님 말씀이에요. 무신이면 분립이다. 백성이 믿어주지 않는 정권은 존립하지 못한다. 무신이면 분립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대만이나 오늘날 베트남 이런 나라가 서구의 지배를 받고 또 서구 사상들이 급격히 들어오고 또 정치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천주교인들이 있어서 불교를 그렇게 많이 탄압하고 한 속에서 어떻게 불교가 살아남았을까? 그걸 보니까 바로 승가에 대한 믿음을 신도들이 더 확실하게 가진 거예요. 그 선두에 바로 대만에는 이 성운대사가 계신 거예요. 종합대학을 5개 가지고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광대학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장학금으로 가르치고 100만인 모금운동을 해서 하셨고, 그래서 이분은 평생 불교의 덕을 볼 게 아니라 내가 불교의 덕을 주어야 진정한 출가 제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 되지 못해요.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정신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불교 절대 외롭지 않아요. 베트남은 프랑스와 미국의 지배를 오래 받은 나라인데도 불자들의 숫자가 점점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스님들이 스스로 카페 같은데, 스타벅스 같은데, 또 일반 식당에 이런 데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절제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한테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를 못 받을 경우에는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그랬는데 신뢰를 받는 종교가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우리 신도 불자가 대만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장에 와서 스님들 5분이 오셔가지고 그 공장 개업 고사를 지내주시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무소유의 정신으로 불공을 들여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동받은 불자들이 어떻게 그 종교를 안 믿겠어요? 불교의 진리성은 이미 우주의 지구의 모든 석학들이, 지성인들이 다 인정을 해요. 오늘날 미국이나 서양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불교의 진리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성보다 훨씬 무서운 게 현실의 편리성이라는 거예요. 대만 불교, 이 성운대사는 벌써 그거를 캐치를 하신 거예요. 올해 97세인데 지난 정월 대보름날 열반을 하셨네요. 바로 이분이 남긴 주는 정신, 신심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방패를 주는 불교. 우리 한번 대한민국 불교도 대오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엄청나게 수행을 해가지고 호풍환호, 바람을 불러오고 비를 끌어오고 무리를 걷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신심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편리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운대사는 인생불교 인간정토를 주창을 하셨더라고요. 근세 중국 불교의 가장 큰 흐름이 인간정토 사상, 인생불교, 생활불교라는 거예요. 생활불교, 인간정토. 저작 중에 정말 감명 깊은 구절이 있었는데 중국의 대만에 해군 본부가 있는 계룡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불광산사 신도가 큰 돈을 벌어서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해서 불광산사에 황금으로 된 탁자를 선물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군 사령관이랑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느 불자가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호화롭게 식사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대만의 기륭 출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토신앙의 대가가 계셨어요. 그분 이름은 이병남 거사라고 하는 분이신데 제가 불자로서 정토신앙의 최고봉을 이루신 분이에요. 정토 선양을 많이 하고 그분의 또 출가 제자가 얼마 전에 열반하신 정공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분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고향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분이 정토 경전을 강의하신 거를 봤냐 그래서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극락세계 가면 어떻게 돼요? 황금 칠부로 다 갖춰져 있다. 황금 칠부로 다 갖춰져 있다. 알지 그랬더니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꼭 우리가 죽어서 극락을 누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살아서 극락을 누리는 게 불교의 진면목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맞다. 바로 뭐예요? 생활불교, 인간정토. 꼭 죽어서 가는 게 극락이 아니라 금생에 우리가 천상락 누리고 극락 누리는 게 불교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불법의 참된 의미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꼭 죽어서 극락 가는 것만 누려야 되는 거예요, 불자가? 정토경전, 아미타경이나 정토경전들이 꼭 죽어서 가서 그때만 누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새해부터는 영생극락 안심정토를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건강하게, 현실에서 풍요롭게, 성공적으로 잘 사는 모습이 진정한 불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불교, 인간정토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셨습니까? 만중생들이 전부 다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삶을 한 분에게라도 더 전하려고 궁중을 박차고 나오셔서 성부를 이루셔가지고 이 가르침을 다 전파하신 거 아닙니까? 꼭 모든 출가자들이 깊은 산 속에서 평생 수행을 하고 하는 거, 수행 중요합니다. 수행 중요한데 진정으로 우리가 보살이 돼서 관세음 보살 대신, 지정보살 대신, 문수보살 대신, 보현보살 대신 힘들고 괴롭고 두려워하는 그 불자들에게 안심을 주는 게 얼마나 필요해요.
얼마 전에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정말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서 일이 일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중생은.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대사 일본의 저루 소생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크게 한번 죽어봐야 진정한 탄생이 된다. 이런 그렇게 크게 한번 죽어봐야 의사가 돼도 명의와 신의가 되고 크게 한번 죽어봐야 정말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구절을 철감해가면서 내가 그동안 불제자라고 해가면서 중생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느꼈을까? 이런 구절들을 깊이 참여해가면서 정말 보살이 돼야 되겠구나.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훈대사의 말씀은 뭐 해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 겁을 다 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의 그 말씀들이 불광산사에 가면은 대웅전 앞에 쭉 바위에 그 돌에다 새겨놓고 동판에 새겨놓은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불교를 참된 부처님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행복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세계적인 자선단체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자선단체, 봉사단체 중에서 기금 규모가 제일 크고 활동이 많은 단체가 대만의 자재공덕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그 트러블이 있어서 그 타종교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들어오는데 이때 정말 대인 중에 대인인 성훈대사께서 글을 한 편 올리셨더라고요. 그 제목이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빈승이 할 말이 있습니다. 빈승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재공덕회가 대만의 사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데 작은 흠이 하나 있다고 그걸 물어뜯어가지고 박살을 내려고 하냐.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나는 자재공덕회하고 이런 인연이 몇십 년 전에 있었는데 이 단체는 그렇게 매도당할 단체가 아니다. 정말 대인 중에 대인이시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종단에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그거 물고 뜯어가지고 그냥 끌어내리느라고 정말 혈안이 돼 있는데 어떤 대립의식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빈승이 할 말이 있습니다. 빈승, 유화, 요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성훈대사의 말씀 한마디에 그 악화됐던 여론이 완전히 반전이 되신 거예요. 불자가 불교를 알뜰살뜰하게 보호해서 그 큰 스님의 말씀 한마디가 대만의 여론을 바꾸면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정말 이분은 보살의 화연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달라이라마의 저작도 전부 나오는 대로 전부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 저한테 오는 부자들한테 더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 드리려고요. 그리고 사찰을 운영하거나 또 부처님 조직들이 잘 되기를 하기 위해서 성훈대사의 그 말씀을 늘 공부합니다. 성훈대사께서 당신 사찰을 운영하는 그 비결들을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데 1967년도에 까오슝에 불광산사를 처음 열고 오늘날 5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당신께서 사찰을 운영했던 전부 노하우를 공개를 해가지고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 있어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도 그 방면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이분 말씀을 보니까 그냥 귀에 쏙쏙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찰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도 들었고요. 저는 그분을 몇 번 뵙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월 대보름날
열반하셔서 다시 도솔촌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 도솔촌에 가셨는데 이분을 기리면서 한국 불교가 가장 빠르게 사는 방법, 이분이 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만 닮아가려고 하게 되면 불교는 결코 이 땅에서 마이너리그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메이저리그로 다시 복귀하는 게 시간 문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부처님께 영광을, 사찰과 종단에게 이익을, 신도에게 공덕을,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입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전부 실천하셔가지고 오늘 지구상의 최고 큰 승가 조직을 만드시고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셨던 보살 화연이세요. 저는 이분을 만난 것이 금생의 가장 큰 행복 중에 부처님을 뵌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과 면식도 있고 그분을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금생 한생을 제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가장 행복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한국 불교를 위해서 이분의 가르침이 한국에 널리 퍼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도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좋은 가르침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읽어드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나는 짝가오 화상이 아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너무 아름다운 구절, 우리가 당장 내 보살행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목표를 세운다면 이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모쪼록 우리가 오타각세, 정말 오염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세계에서 부처님의 그 거룩하신 가르침이 이러한 그 성운대사를 통해서 오셨고, 또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진실로 구현하고 한바탕 멋지게 다녀가신 성운대사를 기리면서 그 불교가, 한국 불교가 앞으로 크게 부흥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출가 제가 불자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 법에 진실로 귀의하는 것이 부처님이 출가하셨던 진정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이끌어가는 것이고, 바로 보살 행위야말로 출가 정신의 그 최고의 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쪼록 출가제의를 맞이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정으로 와닿기를 축원하고, 또 우리 시청자 한 분 한 분이 보살이 돼서 나와 남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를 되새겨가면서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마음도반 함께합니다. 정옥연 법우님,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장경 쓰고 읽고 지금 생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장경을 쓰고 읽고 지금 생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법우님들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꾸준히 오로지 지장경만 읽으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반드시 크게 성부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는 제주도 법우님들 자매가 그 청주로 비행기 타고 청주에서 대전으로 해서 논산까지 오신 법우님들이 있었어요. 지난해에 90세 된 노모님이 그 폐혈증으로 중태에 빠져 계신데 그 큰 따님이 지장경을 병실에서
어머니께서 몸부림을 치고 나중에 정신이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저승사자한테 끌려가다가 지장경을 계속 읽어드리니까 그 앞에서 인도하던 저승사자가 그 손으로 놔주라고 표시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뒤에서 깍지 끼고 오던 저승사자가 둘이 그 놓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노부님이 정신이 들어오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태의 상태에서 지장경을 읽어주고 또 지장경 독송한 것을 다운해서 녹음해가지고 틀어줬는데 그렇게 편안하더라네요. 그 편안하셨다고 하면서 너무 따님에게 좋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중태 상태가 좀 오래 가셔가지고 그 사이에 뱃살이 한 그 5kg 이상 빠져가지고 관절이 약했는데 관절까지 좋아지는 그런 가피를 입었노라고 지장경만 읽어도 지금 생활도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는 막대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정순 법우님, 스님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스님을 직접 뵈었는데 화면보다 훨씬 멋지고 빛이 나시더군요. 공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책도 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스님.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장경 읽고 또 부처님 만난 말법 시대에 최고로 복이 많은 우리 법우님, 본인도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면서 주위에 널리 민들레 꽃씨가 돼가지고 주위에 다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기회 되면 또 오세요. 또 오시면 더 좋은 책도 많이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법우님, 항상 스님 방송 재미있게 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법안 스님께서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불교 전도사로 빛이 되어주세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법우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방송할 수 있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행복한 법우님 감사드리고요. 또 방송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 법우님도 법우님, 가정, 주위 아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많은 성취를 이루셔서 행복 만땅, 성공 만땅이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50대가 된 주부입니다. 남편이 20년 넘게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더 넓은 곳으로 확장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년을 맞아서 시어머님이 점을 보러 가셨는데 남편은 사업을 확장해서는 안 되는 사주라고 했답니다. 구멍가게로 규모로 운영을 해야 대박이 난다고 말했다는데 정말 그런 사주도 있는지요? 그동안 성실하게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학원을 운영해 왔는데 잘 해오던 일에 괜히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희망을 안고 크게 확장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불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상담을 나름대로 잘 한다고 자부하고 사는 출가제자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해결 방안도 제일 잘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희망을 안고 확장을 하셔가지고 갔으니까 거기에서 더 그동안 한 것처럼 성실하게 또 진심을 다해서 해오신 그 자세를 유지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팔자에 구멍가게만 하라고
나온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운명을 바꾸는 서적들에 보게 되면 우리의 복의 그릇을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법부님이 말씀하신 성실하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법부님은 이미 성실하게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 복의 그릇이 많이 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커져 있는 복의 그릇을 더 열심히 채우도록 노력하시고, 일단은 어떤 경우든 발생하지 않은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 당부를 합니다. 제가 쓴 책에 걱정 말고 기도하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왜? 오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살면서 안 되면 어쩌나 이런 일들이 저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걱정들이 현실적으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자세히 관찰해보고 뭐 요즘 수행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이라는 걸 해보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거리는 안 일어날 확률이 99.99%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걱정을 하게 되면 그 걱정거리는 일어납니다. 왜? 일체 유심조니까. 마음에서 끌어잡아 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걱정은 절대로 하지 마라. 제가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괜히 연초에 가가지고 걱정거리만 하나 크게 가지고 오셨네요. 더 열심히 치장경 독경하고 목표대로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지중지 아끼며 키운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한 달 후에 결혼을 합니다. 신혼집으로 낡은 구옥을 사서 새로 인테리어를 한다는데요. 절에서 친하게 지내는 도반이 하는 말이, 특히나 오래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토지신께 인사를 잘 드려야 한다면서 안택 기도를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또 토지신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이 계시다고 하던데 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안택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딸이 행복하고 지혜롭게 결혼 생활을 잘 하도록 기도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소 존경해 온 스님께 꼭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스님의 따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에는 자녀 한둘밖에 안 나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허전한 마음, 또 그 빼앗기는 마음도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까워서 어떻게 주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노자 말씀에 생이불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낳더라도 내 거 아니다, 내 소유물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 따님이 가장 행복하고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저는 불자들이 가장 위험한 신앙 중에 하나가 카더라 방송. 전문가가 아닌 분의 그 방송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거, 저 제일 싫어해요. 10년 동안 넘게 지장경 강의를 방송에서 하고 유튜브에서 했는데, 지금도 지장경은 뭐 집에서 읽으면 안 된다더라, 금강경은 또 어디서 읽어야 안 된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해요. 누가 하더니 했더니 옆집 할머니가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옆에 분들 중에 영이 좀 밝아가지고 그런 걸 감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해요. 최고의 전문가한테 물으세요. 최고가 됩니다. 돌팔이한테 물으세요. 걱정거리가 태산같이 늘어납니다. 그 지장경에 읽어보니까 결례지신이 지장보살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예배 찬탄하는 어느 곳에든지 반드시 결례지신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신들이 가서 다 보호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믿으면 돼요. 그래서 따님을 위해서 정말 걱정이 되면
따님의 새 집에 가서 지장경 독경 해드리세요. 그러면 지장보살님을 그 수행하는 무변신 보살들하고 결례지신이 전부 다 보호를 해주세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뭐 토지신, 직간신, 무슨 신 따지다 보면 끝도 없어요. 불교는 결례지신이,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입은 결례지신이 전부 다 해결해 주시는 가장 말끔하고 깔끔하고 좋은 신앙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지장경 읽어서 축원해 주시고 따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고 금생 가장 성취를 잘하도록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행복한 가정, 성공적 사회생활에 그 따님과 사위가 최고로 행복한 부부, 최고로 성공적인 부부가 되도록 지장경 꾸준히 읽어주세요. 읽는 대로 됩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안택고사 하시면 되는데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지장경 자체가 최고의 안택 기도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 말씀을 들으시면 성보를 받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잘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한 스님 한 분이 열반하셨고 그분의 가르침은 5대양 6대주에 널리 펴져나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정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한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한국에도 이분의 가르침이 널리 펴지기를 바라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다음 주 6일이 부처님께서 열반해 드신 열반제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열반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